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선교와 리더십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이 선교와 리더십, 특별히 리더십 과목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의 사역도 많이 점검해 보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과 또 진로, 방향에 대해서도 큰 깨달음을 얻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목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크게 지도자의 개발 단계 중에서 1단계 주권적 토대의 단계, 그리고 2단계인 인성 개발 단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3단계인 사역 성장, 즉 사역 단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4장 현장에 선 지도자 사역 과정 첫 번째 강의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1단계인 주권적 토대의 단계를 거쳐서 2단계 인성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든지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개개인의 인성 개발의 측면들입니다.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tarting wel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이 좋아야 마무리도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지도자들의 순종, 또 신실함, 순종, 그리고 말씀 검증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의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역의 열매는 어느 정도 거둘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인성 개발 단계 이후에 이어질 사역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지도자의 이 사역 단계에 들어갈 때에 이제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겠죠. 주로 신학교를 재학하고 있든지 또 졸업을 하든지 풀타임 사역, 이제 파트타임 사역에서 풀타임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라도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그 사역에 집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교재에 이런 말이 있죠. 성실성은 하나님께서 사역에서의 성숙을 재시는 잣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2단계 인성개발 단계에서만 성실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말씀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성개발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미셸 헬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클린턴 박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셸 헬린은 교회의 미혼자 모임인 모퉁이 돌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리더는 모두 10명이었는데요. 미셸은 조직을 이끌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나 모퉁이돌 회의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훌륭하게 맡은 일을 처리할 줄도 알았습니다. 또 모퉁이돌 회 정기 기도 모임을 자기 집에서 모일 수 있게 했고요.
또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도 잘 협력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것을 보고 큰 일도 맡기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은 처음에 본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회자의 권면을 듣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목회자가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하나하나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부터 그녀는 하나하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또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스토리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역 단계에 필요한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클린턴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역에 뛰어드는가? 자,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콜링을 했기 때문이죠. 사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통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모으시는가? 자, 하나님이 보통 지도자들을 모으실 때에는 이렇게 목회자의 콜링을 받고 또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사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모으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들을 어떻게 개발하시는가? 자, 지도자가 무조건 일만 주어졌다고 해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나름대로 배움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네 번째, 또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사역의 열매보다도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함, 또 순종,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면서 결과와 열매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그것은 두 번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의 사역을 평가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원리들은 이 미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이 질문을 활용해서 제가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숙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도 다시 공지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나는 왜 지금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또 교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왜 지금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개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개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평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교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받는 일에서 주는 일로라고 되어 있는 소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쓰실 때에 받기만 하던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것을 주는 삶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역 단계에 진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기초 사역 패턴과 은사 개발 패턴을 다루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교재 내용을 보시면 점점 성숙해져가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재적 지도자가 네 단계를 거치게 함으로 지도력을 발전시키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사역에 임하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기술과 영적 은사들을 발전시켜서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향상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 결코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관계 학습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움직여서 사람과의 유대 관계 안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훈련하면서 그래서 능숙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영적 원리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발해 나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교재 내용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 단계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년간의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단계를 세 개의 부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역 단계라고 크게 이렇게 이제 어떤 한 문장으로 사역 단계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개의 부수 단계로 이 사역 단계를 나누는데요. 초기 사역, 중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 이렇게 세 단계로 사역 단계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부수 단계는 다른 부류의 과정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초기 사역 단계에서는요, 과업과 도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중반기 사역에서는 사역 기술과 훈련 경험 그리고 적성 발견 등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후반기 사역에는 사역 구조의 통찰과 능력 요소, 영적 능력, spiritual power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개발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 밖에도 여러 과정들이 사역 단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통찰력, 사역 갈등, 그리고 사역 확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3단계인 사역 단계에서 하나하나 이런 과정들을 인식해 감으로 사역을 개발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사역 단계에서 사역 초기와 중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 후반기 사역 단계 중에 세 번째 부수 단계인 후반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표 8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역 성숙 국면이라고 제일 높은 곳에 나와 있죠. 이 사역 단계는 세 가지 부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 사역 부수 단계, 중반기 사역 부수 단계, 후반기 사역 부수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각각의 부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개발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통의 지도자들이 개발되는 분야들, 과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기 사역 부수 단계에는
이제 이것을 진입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 임무와 사역 도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반기 사역의 부수 단계는 이제 개발 단계, 이제 이 부수 단계 개발 단계는 자, 두 번째 훈련 과정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대 관계 학습 과정들, 또 네 번째 통찰력 과정들, 이 옆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후반기 사역 부수 단계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자, 중반기 사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죠. 사역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각종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적성,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성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는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유대 관계 학습 과정들. 이것은 중반기에서 후반기 사이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 통찰, 유대 통찰, 사역 갈등, 지도력 반발 이런 것들은 이제 위기라고 하는 항목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통찰력 과정들, 영적 투쟁, 능력, 믿음 도전, 기도 생활 도전, 영향력 도전, 사역 확신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표가 나와 있는 여러분의 교재 한 장을 넘기시면 초기 사역, 성공적인 사역의 실마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초기 사역 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과 도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인성 개발의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사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의 과정을 사역 과업 또 사역 도전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업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과업은 다른 말로 사역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업은 무엇일까요? 교재 3장에서 보면 이제 전장이죠. 전장에 우리가 인성개발 단계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검증하신다고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실성, 진실성, 그리고 순종, 그리고 말씀 검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가 바로 사역 검증이 있었습니다. 사역 검증.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일들을 맡기시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의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실성과 사역, 또 순종과 사역,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겹친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클린턴 박사님은 이 사역을 인성 개발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또 이제 이제 사역 초기 사역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검증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역이 바로 사역 과업 또는 사역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역 과업을 개개인의 인성 개발 단계에서부터 검증하시지만 이 사역 과업은 사역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처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과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업이라는 소제목에서 한 5째, 6째 줄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업이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이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여 성실히 순종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로서 시작과 끝, 책임과 평가가 수반되는 임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역 과업은 보통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어떤 선배나 또 스승이나 목회자, 관리자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 사람의 성실성, 순종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받으면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도록 도전을 받게 되죠. 자,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이 사역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 앞에서 살펴본 미셸 같은 경우 초신자 때
목회자에게서 자신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사역을 돕도록 또는 그 사역을 해보도록 도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역 과업은 지도자들의 충성심과 순복을 시험하며 그들의 재능과 주도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우리를 사역으로 콜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비록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사역 과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배나 어떤 목회자가 이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이것은 목사님이 나한테 시키는 것이구나. 아니면 앞에 앞섰던 다른 분이 나한테 이것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사역을 나에게 맡기시고 계시는구나. 내 스스로 아직까지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역 과업, 사역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의 예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사역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죠. 자, 교회에서 바나바에게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겨보라. 자, 이렇게 사역 과업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의 제안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고 또 바나바는 사울, 이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로 이렇게 불려졌죠. 사울을 함께 불러서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이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사역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나바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 과업 이제 단어가 굉장히 거창한데요. 누군가로부터 사역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초기 단계의 두 번째 부수 단계는 사역 도전입니다. 자, 사역 임무, 또 사역 과업, 또 사역 도전 아주 비슷한 말들인 것 같지만 약간의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사역 과업은 누군가에 의해서 맡겨진 일을 순종하고 성실함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지만 사역 도전은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더욱더 느끼며 더욱 진취적으로 사역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재에 보면 클린턴 박사의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에게 사역을 제안받죠.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클린턴 박사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시던 그 목사님의 제안으로 신학대학 2학년 때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저에게 이 목사님이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받아들여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맡은 일도 있고 또 사역의 어떤 큰 이런 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제가 쉬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다른 교회의 사역지를 한 1년 후에 그렇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한번 해보자, 함께 나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업, 사역 과업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이 과정이 사역 도전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 과업과 사역 도전이 바로 부수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중반기 사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는 그의 사역 초기에 누군가에게 주어진 사역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단계가 바로 사역 단계의 중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훈련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능숙한 사역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역 기술을 습득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훈련의 경험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적성, 즉 은사를 발견하는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역 중기에는 사역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죠. 교재를 보니까 주로 유대에 관한 것, 그룹 운영에 관한 것, 조직에 관한 것, 그리고 말씀 활용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는 기술들을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기술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능숙하게 되겠죠. 저도 대학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수요 예배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셔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은 쉽게 그렇게 떨리지는 않죠. 물론 긴장감은 늘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처음처럼 막 강단에서 막 떨고 말을 더듬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점점 설교의 기술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소그룹 이 운영도 배워 나가는 것이죠.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IVF라고 하는 이제 한국 기독학생회 선교단체에서 소그룹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로서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본 경험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들을, 소그룹 운영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기술들을 습득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훈련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훈련 경험 과정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도자에게 심어주는 일종의 확인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 확인을 위한 훈련 과정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배우셨을 것이고 교회에서 교사로 또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능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교재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가 다 그 훈련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훈련의 과정이 있고 그 훈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 성실하게 훈련의 과정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 훈련 과정이죠. 정식 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로 이 과정은 이제 초기 단계, 이 중반기 사역보다는 초기 단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보통 이제 사역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뭐 신학교 보통 뭐 3년, 4년 과정이라면 뭐 1, 2학년 이후에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정규 훈련의 과정이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중반기 이제 사역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훈련의 과정은 비정규 훈련과 부정규 훈련입니다.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비정규 훈련, informal training, informal educ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매일의 삶의 정황 속에서 배우는 것, 늘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또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선배들의 그런 사역과 훈련들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그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정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규 훈련이 있습니다. Non-formal training, Non-formal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informal education, 비정규 훈련은 늘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늘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에 참여하면서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규적인 훈련 과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순서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규 훈련, 비정규 훈련, 부정규 훈련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역 중기에 적성 개발, 다른 말로 영적 은사를 개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역 기술들을 습득하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은사 발견의 세 가지 요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남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지요. 자,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은 은사를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습득된 기술. 첫 번째가 타고난 재능, 두 번째 습득된 기술, 세 번째가 성령의 은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표 11을 한번 보시면 은사 개발의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사역을 경험하겠죠. 그리고 은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은사 사용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은사, 내가 처음에 생각하고 내가 깨달았던 그 은사와 함께 다른 은사들을 이제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요. 은사군의 개발이 있게 되고요. 또 수렴 현상까지 이어지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클린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3단계까지, 즉 그 은사 사용의 증가까지는 도달하지만 4단계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은사가 아주 효율적으로 발휘되는 것까지 진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게 되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전임 지도자들은 5단계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단순한 지역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서 국가나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6단계까지 진입을 합니다. 복합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7단계인 은사군을 발전시키는 단계로 가는 아주 소수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3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에 집중해서 그 은사의 많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은사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통 목회자로 한 교회를 섬기려면 가르침의 은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만 사역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만 가지고는 그렇게 본인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가 없겠지요. 행정의 은사라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사역 단계에 있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역 초기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의 임무를 맡기는 단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역 검증인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의 도전 과정이 있죠. 그렇게 누군가가 맡긴 그러한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소명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사역자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 단계에 있어서 초기 단계, 과업과 또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중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자, 사역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왔지만 미숙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역 중기에 들어가게 되면 사역의 기술들을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정규 훈련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가지면서 훈련에 임하게 되고 또 비정규적인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지경들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적성 개발, 은사 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 내는 것, 그리고 그 은사들을 이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신학교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인성 개발 단계에 이제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사역 초기 단계에 진입하신 분들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인성 개발 단계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역 초기, 중기,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점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혹시 통과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검증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검증하시는구나, 테스트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진실성, 또 순종, 그리고 말씀 검증에 여러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 중기 단계로 넘어가서 사역 기술들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은사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사역의 많은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숙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입니다.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왜 지금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개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자, 어떤 훈련의 과정들, 또 은사 개발의 과정들, 또 기술의 습득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자, 이 부분은 미래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과거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초기와 중기 사역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좀 진지하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